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여기서도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들인데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은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정치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보여주는 또 여기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왕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세속의 권력들이 보여주는 일반 민중들을 향한 그런 어떤 공감력도 보여주지 않는 오히려 착취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착취당하는 자들, 이제 피해자들인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일 텐데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위로하는 사람조차도 해 아래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함께 다루고 있는데 해 아래에서는 벌어지는 것들이 모두 다 허무한 것이다. 헤벨이다. 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 위에 계시는 존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해 아래에서 허무한 삶에서 이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해 위에 있는 참된 위로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을 전체적으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면 오늘 이 앞부분에서 위로자가 없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뒷부분의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아둔한 왕, 듣지 않는 왕, 늙은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듣지 않고 나이가 많고 아둔한 왕, 둔한 왕은 위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착취하는 왕이고 이 세상의 구조들이 복잡하게 흘러가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왕으로 제시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는 왕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위로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자가 없는 상태에 이런 모습, 이런 착취적인 모습들을 그냥 방치해 두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는 것인가? 이런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 반복하지만 해 아래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찾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의 이 고통과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메멘토 모리나 까르페 디엠 두 가지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중에 하나는 메멘토 모리인 것이죠.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충족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해 아래에서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우주적인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영원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긍정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해 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둘보다는 차라리 아예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제 이 못된 일은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온갖 착취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로 우주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한 것을 아예 처음부터 못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욥기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의 허무주의와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는 욥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뺀 상태에서는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욥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반면교사처럼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4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는 경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경쟁이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이어서 좀처럼 참된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거예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았는데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 라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경쟁을 통하여서 자기 몸이 착취되고 스스로가 갈려져 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가 조금 더 많이,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그렇게 자신을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이런 무한 경쟁의 삶에서 얻는 것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이런 경쟁이라든지 어떤 성과와 성취를 위하여서 자신의 온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경쟁 구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착취적으로 대하는 어떤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허무함은 결국 하늘 아래의 것을 해 아래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전제 조건이 이 전도서를 읽는데 아주 중요한 키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경쟁심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소명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적절한 동기부여와 적절한 성과, 성취, 또 업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과연 어떠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제의 본문과 이어서 생각해 봤을 때에 참된 까르페디엠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온갖 착취와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일반 백성들을 향한 엄연한 그리고 쉬지 않는 폭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자가 없고 위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무한 경쟁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무 속에 죽음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게 만듭니다. 어쩌면 지금 이 모습이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게 우려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숨기고 있는 진짜 참된 해답, 우리가 참된 까르페디엠과 참된 메멘토 모리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해 위에 계시는 존재께서 계시고 참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정답과 해답을 알려줄 때에만이
이 사회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온갖 부조리들과 착취들을 끝낼 수 있는 그 연결고리들을 끊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허무함과 착취를 끊을 수 있는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주님의 약속과 참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참된 약속에 따라 참된 위로자이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